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유다의 왕을 이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고 되돌아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삶의 모습을 쫙 살펴보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 시대만 다를 뿐, 그냥 사건만 다를 뿐,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한 장 혹은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약하면 딱 거기에 들어맞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이제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함께 좀 복습하고 또 다시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번 빗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과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들 중에 누구와 가까운가? 나의 삶은 과연 누구와 가까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그 왕들의 선왕, 그 선왕과 악왕, 그러니까 좋은 왕과 착한 왕과 나쁜 왕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그냥 두 박자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유다의 왕들을 네 박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박자. 그래서 이름하여 남유다 왕 정리 원 1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부터 아하스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명이죠. 둘, 넷, 여섯, 여덟, 12. 12명의 왕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제가 이렇게 네 박자로 나눴습니다. 그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좋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왕도 있고, 나쁜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삶을 살다가 막판에 잘못된 왕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그냥 좋은 왕 나쁜 왕 두 박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박자로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좋은 왕 그리고 나쁜 왕, 처음부터 좋았고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좋게 살다가 나쁜 마무리를 지은 왕, 나쁘게 살다가 좋은 마무리를 지은 왕. 어디가 2번입니까? 어디가 2번입니까? 나쁘다가 좋게 결론을 지은 게 좋은 왕입니까? 그럼 우리 지금 막 나쁘게 살아도 되는, 끝만 좋으면 되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뭐가 2번이냐 봤을 때 정말 나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잘 좋게 마무리 지은 파란색 계열이고요. 그리고 좋게 잘 가다가도 또 나쁜 쪽으로 떨어진 왕들을 이렇게 네 박자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쭉 오셨던 분들은 이 12명의 이름은 뭐 그냥 술술술 잘 외우고 있죠. 오늘 또 금요 커넥트를 통해서 또 남유다의 왕들을 만나보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열 왕국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는데, 통일 왕국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 그 동안에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있었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요, 그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하고 요약해 드리는 거는 오직 그 열왕기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역대하를 기반으로 그냥 쭉 요약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유다의 오늘 유다왕 정리 1탄 우리가 12명을 한번 쭉 이름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씩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다시 한번.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네요. 저도 어렵네요. 자, 시작. 여기 안 보이시죠? 이 컴퓨터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네. 자, 다시 한번. 다시. 자,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두 명의 아하가 나와요. 그죠? 아하시야, 아하스. 자, 아하시야. 그 다음에요,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예,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자, 이렇게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세 명씩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우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딸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자, 이렇게 총 12명의 왕을 오늘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눈에 보면 알겠죠? 누가 좋은 인생을 살았고 누가 악한 인생을 살았고 누가 좋다가 배렸고 누가 나쁘다가 좋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우리 큐티책 기준으로 지금 5월 달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대하 12장 이렇게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르호보암은요. 어떠한 왕이었냐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단의 시작점, 분단의 시조입니다. 분단의 시조.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왜 분단이 되었을까요? 이 르호보암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못했기 때문일까요? 못했기 때문이겠죠. 잘했으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굳건해진 그 나라를 쭉 이어갔을 것인데, 르호보암은요 그 분열의 시작이고 반대로 다른 표현으로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 분열의 그 시작점 장본인이 되죠.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성전 짓고요. 또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몇십 년 20년에 거쳐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막 본 적도 없고 설계도도 막 이렇게 경험도 없는 것들을 막 짓고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자 그의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말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3일 후에 다시 와.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친구, 자기 또래 그 젊은이들, 그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왔는데, 야, 이게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에헤이, 얼마나 왕을 하찮게 봤으면, 그렇게 이거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끌려간다고, 확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쏜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보니 그게 좀 일리가 있군. 그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떠한 왕이었냐? 르호보암은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모든 악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뭐가 막 흥행했냐면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죠. 그때도 그 남색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삶의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그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점은 뭐냐면요, 엄청 나빴다가 좋아진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놨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갔다. 이따 보면요 여기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좀 그림으로 기억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 지금 오늘 여러분 큐티책 이제 24쪽 이제 1일째부터 쭉 보면요. 제가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1절 24쪽 그러니까 1일 날 5월 1일 1절 보면요. 그러니까 13장 13장 1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립니다. 자, 3년을 다스리는데요. 자, 이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제 아비야는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계속 죄를 계속 지어갑니다.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에요. 지금 북쪽의 왕은 누군데요? 여로보암이라고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정말 충신이었던 장군인데 자, 그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인데 규모가 너무 큰 사이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의 그 남유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 자, 40만 명 대 80만 명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80만 명이 당연히 이기죠. 무슨 뭐 80명 대 40명이면 해볼만 하지만 40만 명 대 80만 명이에요. 남북이 전쟁이 붙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남쪽과 북쪽 120만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근데 한순간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니까 그 120만 군대가 서로를 겨냥하고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들 총을 겨누고 견제하느라 그 싸움에 힘이 빠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상대해야 할 그 불화살을 나를 향해 쏘는 그 적군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남북의 전쟁에 의해서 그 수많은 병력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선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계속 잘못을 하다가 전쟁이 붙었는데 우린 40만 적인 80만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비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려서 이제 고백을 하지요. 자, 역대하 13장 11절 보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 배신자들아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금신상 세웠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머리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또 전략을 딱 세워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 남북 간의 전쟁. 그 전까지는 못했지만 그 어려운 전쟁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되는 게 바로 아비야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금 남유다의 모든 역사의 좋은 공식, 좋은 교훈은 뭐냐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 시작.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도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혹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을 내가 쫓아가고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린 다음에
아사, 예, 이름이 벌써 아사해요. 예, 아사 왕인데요. 아사는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지만 나중에 나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일단 역대하가 쭉 이제 36장이 기록되어 있어서 수많은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하고 솔로몬이 9장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장부터 이게 쭉 36장까지 그 20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기록할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게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아사 13장 그 아비야 그 13장 한 장에서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사는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14장을 딱 펴시고요.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이 아사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가 됐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요. 나라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2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 3절 보니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때 있었던 산당과 그 주상들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한 율법을 가리켜서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종교 개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의 잘못된 우상과 또 그러한 것들, 산당과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럼 반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쫓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디 멀리 다른 것들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요, 군대를, 아까 남유다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아버지 때, 아비야 때 40만 명이었어요. 그것도 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손실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런데요,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100만 명의 군대.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만큼이냐면요, 대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1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네, 지금 한 150만 되나요, 대전이? 그죠? 150만쯤 되죠? 예, 뭐 좀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예, 아무튼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요, 이거는 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딱 쳐들어와요. 그때 이 아사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야, 우리가 정말 100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러한 고백 참 아름답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군대가 눈앞에 보입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왔사오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의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탁했더니 이제 그 전쟁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내어놓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꼭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요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건 그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로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겸비해서 섰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어요. 이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사왕은 이것에 대한 또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선지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요 이제 너희가 또 환난 때에 또 여호와를 돌아가고 찾고 마음을 겸비하게 해라 라는 그 충고를 듣고요 또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5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이제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 막 다 없애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 막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냥 깨닫고 나 혼자 느끼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회복이 있다면 그 회복의 증표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 저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 회복의 증표로 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면요, 아사 왕이 저 밑에 19절 보잖아요. 19절 보면요, 이때부터 아사 왕이 어떻게 된대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십니다. 35년 동안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강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6장으로 넘어와서 16장 1절 보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라마를 건축할 때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조공을 바치고 이제 너무너무 평안해졌던 그게 너무 이제 몸에 젖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요. 그런데 그 하나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똑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죠. 똑같은 선지자가 와서 충고했을 때 내가 가슴을 찢고 온 나라와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겸비하게 세웠던 그 마음에 이제 평안함과 안락함이 가져다준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니 그래요. 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먹고 살만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삶이 하루하루 길어지게 연장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책망하고 하나님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에 노하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밑에 12절 말씀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졌으나 병이 있을 때에도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쫓아가서 그가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아사의 행적을 따라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12명의 이름을 쫙 나열해 드렸는데요. 맨 위에 있는 사람 2명인가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17장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장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3절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도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서 유다에게 제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의 이름을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율법책, 그 하나님,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야, 모든 백성들, 야, 선지자들, 니네 다 흩어져서 빨리 다 가르쳐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가르치고 막 명령해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쭉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18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했어요. 아합 가문은 누구냐면요, 이 북쪽에 최고로 나쁜 왕이 아합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벌써 아합 하잖아요. 그죠? 아합은 아니고 아합 이렇게 잖아요. 이름부터가 아합 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왕인데 그 나쁜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 뭐 그 뒤에 보면 또 동맹을 맺고 결혼하고 함께 활동을 하겠지요. 근데 그게 왜 여호사밧은 그러한 일을 했냐면요, 남북한이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다, 이제 우리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 좋은 목적과 취지로 그와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합세해서 또 쳐들어가요. 전쟁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언젠가 아무튼 남북한 연합 올림픽 뭐 대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우리가 남쪽과 북쪽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해지겠냐.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은 늘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다윗의 때로처럼 행하기 때문에 야, 이거 당연히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지,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야,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가냐 마냐? 400명에게 물어보니까 400명이 정말 거짓말같이, 정말 공산당같이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가십시오.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봤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뭔가 표정을 보아하니 이게 좀 마음속에서 우러러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물어봐요, 아합에게. 아니, 이 사람 말고 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진짜 맨날 내가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맨날 우리한테 길한 것들은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꼭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400명이 다 이제 전쟁에 쳐들어가라고 좋은 말을 했으니 너도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야,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난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기를 합니다.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아합은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좀 찜찜했나 봐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어요. 왕복을. 근데 그 전쟁을 했던 반대쪽 왕이 야 니네 다른 사람 다른 백성이랑 싸울라 말고 아합 한 명만 잡아와. 보니까 아합 옷을 입고 누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막 여호사밧 막 다니니까 잡아라고. 그러니까 막 잡으려고 보니까 아합이다. 그러니까 야 나 아합 아니야. 얼굴 봐봐 나 여호사밧이야. 그러니까 아니네 하고 돌아가요. 아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심코. 말씀 볼까요? 역대하 18장 29절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진짜 치사하지 않습니까? 에? 타겟은 왕이니까 야 네가 나 대신 죽어라 이거예요. 여호사밧 믿음 엄청 좋아요. 그 왕복을 입고 알았어요. 당신은 그냥 그 입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요. 하고 가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망갔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내가 살 길을 열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예비하더라도요 결국 죽는 건 무심코 날아간 화살 하나 때문에 죽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무심코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아합은 거기서 죽고요. 여호사밧 살아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곳이 있어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20장 32절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보시면 역대하 20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예, 그 아사는 떠났거든요. 그저 이 위에 있다가 아싸 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는 뭡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잘못, 우리가 여호사밧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일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해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해주세요 막 기도는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해주세요는 하지 않잖아요. 왜요? 온전하지 못해서. 그 온전하지 못함, 그가 남겨놓은 그 과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과거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그 다음 왕들이 정말 최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철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산당들 때문에. 또한 이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두 번째는요, 죄인들과 너무 쉽게 죄를 생각했다는 거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난 의로우니까 난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 그리고 이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합의 딸, 예, 이세벨이 남유다의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런 일인 줄 알아요? 저런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여호사밧의 그 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삶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정말 작은 틈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의 잔이 넘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지 않고 내가 그 타협의 선을 좁히지 않은 그 작은 틈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 자신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가 남겨놓았던 그 틈 때문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 위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나쁜 왕이 되게 되지요. 자, 여호람, 이제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여호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돼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왕이 돼서 열심히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됩니다. 와, 여호람 진짜 멋지다. 세력이 딱 얻어지는 다음부터, 예, 내가 왕이 딱 세력을 얻은 후에 여호람이 뭘 하냐? 지 동생들을 다 죽여요. 왜요? 누구도 나를 견제하지 못하게 해요. 이제 이 남유다 왕족의 남은 유일한 신은 자신이에요. 내가 세력을 얻었다고, 내가 어디 목표에 올랐다고 내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마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평생 살면서. 발 뻗고 잠 잤겠습니까? 동생들이 꿈에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예, 하루씩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내가 그를 포악하게 대했으면 더 큰 포악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힘과 나의 무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 다스리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길로 열심히 따라가죠. 예. 그래서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북쪽 아합의 집과 같이 해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났더니 나라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또 다 수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서 주변의 국가들을 막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가 다스렸던 왕들이 이제 배반을 합니다.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그거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여호람은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버려서 그 나라들이 배신하고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람을 버린 것일까? 하나님이 여호람을 사랑하여 부르기 위한 그 손짓일까? 우리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호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려서 그 아합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우상을 섬겼지만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준 건 그를 불러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엘리야. 그래서 경고를 하지요. 근데 그 경고가 들릴 리 없습니다. 왜요? 끝까지 나쁜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해요. 야, 너 창자에 병이 들 거고 그 창자가 쏟아져서 죽을 거야. 근데 그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가 18절 말씀 21장 1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앓고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32세 왕이 되어서 40살에 죽게 되는 게 바로 여호람의 인생. 그래서 그 여호람의 뒤를 쫓아서 아하시야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아하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하시야와 아하스, 일단 아하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나쁜 왕입니다. 예, 아하 끝까지 나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열왕기 하나 뭐 역대하 읽으실 때 아하 나오면 아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는요 정말 짧게 통치해요. 예, 뭐 별로 기록도 한 장을 채우지 못해요. 그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의 그 못됨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뭘 하냐? 그 아하시야는 1년 동안 다스리고 죽게 돼요. 근데 아하시야 그 1년 동안 어떻게 사냐면 3절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잘못된 건 어머니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가 누군데요? 아합의 딸이라고요. 예, 그 제일 나쁜 아합과 또 제일 그 아내가 더 나빠요. 이세벨이라고. 예, 아내가 정말 잔인하게 죽어요. 그 예후죠. 예후 맞죠? 예후가 아합 그 아합의 아내를 이제 죽일 때, 야 이제 나를 따를 자, 거기 그 성에 예후가 딱 들어가니까 창밖에 이렇게 쳐다왔나, 이렇게 이제 왕인데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왔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나 따르고 싶은 사람 여기 창밖에 있는 저 여자 밖으로 버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세벨을 밖으로 밀어요. 떨어져요. 죽어요. 그래서 예후가 뚜벅뚜벅뚜벅 가서 그 여자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만찬을 즐기다가, 야 가서 밖에 그 더러운 시체를 치워라 그랬더니 그 여자의 손과 발을 뺀 모든 것들이 개들이 다 뜯어먹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죽음의 모습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딸이 아들을, 그 못된 거를 다 가르쳐가지고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달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이 1년 만에 완전 내 로봇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죽었어요. 1년 만에 죽었어요.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하냐? 역대하 22장 10절 보면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 남쪽을 매말려서 북쪽, 예, 그죠? 그 통일을 이루고자, 예, 그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예, 그 죄악의 길을 내가 이루고자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자, 씨를 말려버리고자 할 때 등장하는 게 여호야다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여호야다는요, 참고로 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는 지금 역대하는 지금 남쪽 유다의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잠깐 엑스트라로 한 절 두 절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러한 말을 했다, 이런 건 있는데요. 여호야다는요, 역대하 25장을 통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사장이 왕보다 나아요. 왕보다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왕들이 지금 다 평균 연령이 다 뭐 40세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아요.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들이 다 멋지게 죽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야다를 이렇게 별표 쳐놨어요. 자, 여호야다가 지금 아달랴가 지금 그 유다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야다가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예, 빨리 그 아이를 숨겨라. 그 요아스라고 있는데, 예, 그 요아스를 숨겨라. 그래가지고 그 유모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몰래 아들을 빼돌려요. 요아스라는 깐난쟁이를 빼돌려요. 그래서 지금 아달랴가 지금 미쳐가지고 막 지금 나라를 막 지금 다 막 니네 망해라, 이스라엘은 없어, 유다는 없어져야 돼, 막 다 죽어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야다는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그 요아스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6년을 기릅니다. 딱 보니까 애가 7살이 되었는데 이제 제법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꿈이 있고 포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007 작전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요,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예, 사무엘처럼, 예, 왕이 있지만 기름병을 또 준비해요. 그래서 제사장들 다 모아요. 야, 지금 이 나라가 조금만 있으면 다 멸망할 것 같지 않냐? 야, 근데 사실 우리가 희망이 있어. 그의 아들 요아스를 내가 꼭 숨겨놨거든.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세우게 하는 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자,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는요, 처음에는 엄청 잘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왕을
최후가 안 좋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6년 동안 내가 성전에서 살아봤는데 못 살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명령을 합니다. 그 24장 역대하 24장 4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야,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야,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자. 그래가지고 막 명령을 합니다. 빨리 돈 걷어서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 라고 말하면서 여호야다부터 불러요. 여호야다! 완전 막 그 아버지보다 더 이게 할아버지 뻘인데, 막 여호야다!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성전 재건하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혼내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7살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성전 재건하라 그랬어!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우리 7살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헌금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왜냐면 다 예배 안 드리니까, 근데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를 다 채우느니라고 공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건축 헌금 냈는데, 야,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내가 직접 할게. 성전 앞에 궤를 둡니다. 상자를 두고, 야, 이제 너 이거 헌금해. 그럼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해줄게. 직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다 그 정화가 됩니다. 성전이 정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겠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정말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그 유다의 방백들, 백성들이 와서 절하면서 요청하는데, 왕이 그의 말을 들어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더니 그 역시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잔뜩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에 교만이 오면요,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를 짜냐, 어떠한 작전을 짜냐면요, 그에게 스가랴를 보냅니다. 누구를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마 스가랴를 딱 왕이시여 딱 들어올 때 스가랴를 보자마자 아마 온 사지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여호야다가 나를 정말 그 미친 할머니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추억들, 내가 돈을 직접 거두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지만, 그것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가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다, 마음에 교만이 왔던 요아스,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던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야, 니네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 어디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말 하려면 빨리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야, 가서 쟤 죽여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가 정말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25장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전쟁이 나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보면 나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에돔과의 전쟁을 또 이겨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온전하지 못하면 누가 침투해 오냐면 그 우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돔을 침략하고 이긴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심어준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신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15절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는 또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무너짐과 쓰러짐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잘하고 처음에는 정직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침투하는 것, 여러분, 온전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아스 아마샤를 보았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의 법을 따르기는 하나 정직하게 행하긴 하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비참하고 잔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충고가 들리지 않아서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막 쳐들어가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했거든요. 결국 그 전투에서 아마샤는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우시야 오늘은요 우시야까지만 나눠볼게요. 오늘 10명하고 다음 주에 10명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시야는요 제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역대하 26장 1절 보시면, 네, 1절 보시면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고 3절 보면요,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52년이나 다스려요. 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역사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 전성기를 달리게 되는 게 바로 우시야 때입니다. 그러니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겠죠. 모든 백성들, 그는 진짜 무역과 이런 것들에 너무 탁월한 거예요. 타고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강해지니까요, 주변에 있던 모든 유명한 나라 블레셋, 그리고 또 암몬, 그들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이 우시야 마음에도 또 교만이 찾아와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마음에 교만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명확한 공식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은 일어서 있고 지금은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시간 이렇게 늦게까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상은 결국 나를 쓰러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라와 백성들을 부강하게 여기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제사장이고 뭐고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슬러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 어디서 감히 나 우시야야 우시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려 하는 순간 이마에 나병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별관으로 격리시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그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 자리에 앉고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나는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지내야 된다고요. 내가 나병에 딱 걸리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윗입술을 거리고 사람들이 나타날 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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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돌에 맞아서. 그렇게 부정한 자로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나병에 걸린다고 뚝 한 번에 죽진 않잖아요. 별관에서 쓸쓸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라는 그 위대한 왕, 아마 모든 백성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시야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다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잘 세워왔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가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우시야라는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로 만들었던 그 왕이 죽자 하나님의 환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스랍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받았을 때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난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일으킬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왜 이 시간 이렇게 10명의 왕들을 나눠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한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나머지 10명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내 삶에 딱 맞습니까? 한 나라를 두 개로 갈른 르호보암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길을 따르다가 전쟁이 나서 전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래도 가까스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내 인생 항상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전쟁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나는 혹시 아비야는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잘 나가고 막 아싸 했다가 결국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만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35년을 지켜주셨지만 36년부터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따른다고 말했지만 내 신앙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추락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사밧과 같이 정말 의롭게 잘 행했지만 혹 내 삶에 어떠한 흠을 남기고 그 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악을 행하면서 아직도 그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패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기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니 그랬더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숨겼던 그 마음에 그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했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여러분, 이 10명의 왕 중에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왕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좋은 왕 억지로 따지면 2명 아니면 1명이에요. 나머지 8명, 9명은 다 악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무리 인간이 그 나라 멸망시키고자 이렇게 많은 죄악을 저질러도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행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끊어낸 왕 어떠한 인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가 수십, 수백, 수천 명의 그런 모든 죄악들보다 그 약속이 더 크다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신앙인들, 무너져가는 크리스찬, 무너져가는 교회들, 무너져가는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내 삶의 그 틈, 내 삶에 비교해 보셔서 나는 어떠한 왕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나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에게 또 어떠한 흠이나 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시며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성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니 정말 10명의 왕을 보았지만 제대로 된 왕,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신앙의 회복을 꿈꾸고 나아가며 이 자리에 나온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혹은 히스기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10명의 왕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무너지고 교만했던 그러한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파괴시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